요즘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목이 눌려 사망한 이후로 경찰권 남용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미 전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 헌법에는 권리장정이라는 Bill of Rights라고 하는 수정안이 헌법이 세워지면서 바로 이런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과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평등하게 창조됐고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침해당한 그 권리를 보상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소송이 참 많습니다. 자기 권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도리어 그 반대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들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 권리는 사도로서 인정받고 그 사역하는 대가로 교회의 후원을 받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 권한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되었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내가 살아갔다.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도 사실은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스스로 억지로 간에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살아냈고 끝까지 이 사명과 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빗대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겠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생애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소원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욕심이, 못난 나의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서 나를 짓눌러 나를 힘들게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의 마지막,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은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때로는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게 짐이 되고 나를 짓눌러서 힘들게 합니다. 열받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서 그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원칙들, 그의 삶의 비결들을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는 아무런 사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처음부터 스스로 일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늘었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폄훼하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설교 능력이 떨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도 하고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오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섬기며 밤과 낮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오히려 살해하기는커녕 대적하기도 하고 설교를 폄훼하기도 하고 그의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또 레이즈해서 보내는 그 일에 저 사람이 자기 사심이 있어서 돈을 조금 주고 자기가 그 돈을 챙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이 성도를 품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살해도 하지 않는데 받지도 않은데 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런 담임 목사를 배척하기도 하고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원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교회를 여전히 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게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방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받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따라 사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다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 곧 주께 받은 사명. 물론 그 일을 그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삶이 그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보내신 주님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의 힘이었습니다. 교회 일은 자원봉사로 하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직임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신앙인으로 구원하여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으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보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도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섬긴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이 일이, 섬기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명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도 분명한 헌신을 하고 사명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빠질 때도 있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자기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훈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길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의 신앙도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육상 선수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런 자기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늘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기본 훈련을 많이 시키죠. 훈련한다고 당장 나타나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지겹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훈련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군복 입고 걸어다니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언제 진가가 나타납니까? 전쟁이 날 때 나타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 전쟁에서 총도 제대로 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전략에 참여하기도 힘듭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영웅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연단을 해야 합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바로 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내가 전하는 이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고 양육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와 여러분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묵상 안 한다고 인생이 어려워집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는 많이 참석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평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이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하는데도 차이가 없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아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저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을 기도 가운데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자기 열받는 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만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을, 자기 라이프와 자기의 가르침, 전하는 것을 살펴서 같이 되도록 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동기가, 내 사역하는 그 동기가, 내 섬기는 동기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그때도 내 마음의 동기는 그리스도께 향하는가. 나의 기쁨의 대상이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갈 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해 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방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분명하게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기도하고 또 자기를 살펴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절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고기도 삼가죠. 떡볶이 좋아하는 선수는 떡볶이도 못 먹습니다. 메달 따고 나면 먹겠다, 그렇게 합니다. 초콜릿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옥 훈련을 합니다. 매일 정말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의 훈련을 4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절제하면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4년 후에 메달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을 잡아다가 매일 그런 강도로 훈련을 시켜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수라도 1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훈련하며 절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아야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우리도 동일한 것, 우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도 상을 바라보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상은 썩을 상급, 이 땅에서 썩어질 상급이 아니고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바울도 포함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가 이때까지 이룬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앞을 보면서 달려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런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러니 그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보람된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선생님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도와줬던 그 도움과 격려로 나중에 잘 자라서 돌아와서 그때 선생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 한마디 들을 때 그가 가르치면서 강단에서 고생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바꿨다는 것.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는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는 완전히 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독일 이 나치 정부의 군사 물자를 대고 있었던 그의 공장도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뇌물로 주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망하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1년에 이스라엘의 초대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국민이 환영하고, 특별히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그의 도움을 받았던 220명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를 환영하고 열렬히 그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의 후원으로 그는 무일푼이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묻히게 됩니다. 백만장자보다 사업의 성공을 이루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쉰들러는 훨씬 더 뿌듯한 감동, 영광을 가지고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 소자 하나, 나에게 보상해주고 내가 보상한 것을 갚을 수 없는, 그냥 내가 도와주고 말아야 하는 그런 소자 하나도 도와준 것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를 닮아가는 삶,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